오늘 5강 역대하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역대기서는 무엇일까? 이렇게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당대에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책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과거 구약 성경에 대해 남의 나라 역사를 왜 배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구약을, 나눌 구약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를 하거나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구약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그들 스스로 알도록 하게 하는 것보다 구약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매번 직접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의미들을 그 단순히 보편적인 윤리적인 교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그 연속성 상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남의 나라 역사로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과 의미를 주고 있는가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기서는 물론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 열쇠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마치 상속 문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빈털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파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싶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아직 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주는 그 유산 상속 문서 같은 이 글 속에서 너희에게 아직도 풍요로운 영적인 유산이 있다. 이 유산은 실제 삶 속에서도 풍요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희망의 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가 너희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책이 아니고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종결된 역사를 기록하는 최종적인 책인가? 아니죠. 그것보다 오히려 열린 결말로 책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일들을 저질러 왔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약속들이 있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도전하는 책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서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고 당대에 기록됐을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 사람은 이 책을 소유할 수가 없고, 뭐,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왕이나 국가의 지도자나 되어야지 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관되어 있는 조선 왕조 실록을 그 원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시의 이 역사 기록은 너무나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도자가 지도자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읽혀지고 반성되어지고 국책에 반영이 되어지고 국민이 알도록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라도 이것이 읽혀지고 낭독되어지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언젠가는 읽혀져야 할 역사를 사명을 가지고서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히브리어 제목으로 디브레의 하야밈으로 역사의 날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브레는 그 다바르의 복수형이고 다바르는 말, 사건, 기록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디브레의 하야밈, 하는 관사이고 야민, 그 여음을 뜻하는 날들을 뜻하는 이제 복수형이고 그래서 모든 날들의 기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역사 기록이 그렇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기록자가 선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자의 관점과 역사관이 중요한 것이죠. 헬러 제목으로는 그 중요한 헬러 번역본인 70인역에 생략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제목을 지었는데요. 아마도 앞서 기록된 사무에서와 열왕기서와 내용을 같이 하면서도 거기에서 생략되거나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역대기서는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성경 중심의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와 용서의 강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서로 모순되는 책이 아니고 서로를 보완해 주는 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 크로니크스도 히브리 제목과 같이 연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된 디브레 하야밈, 이 단어는 여기는 본문 속에서도 누구에 관한 기록이다, 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대로 쓰이는 말을 제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같은 시대를 내용으로 하지만은 역대기서는 100년이 넘는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당시에 열왕기서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자료를 참조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역대기서가 참조했거나 당대에 존재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의한 표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역대기 기록 배경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는 한 권의 책이죠.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저자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은 주전 5세기에 에스라가 그 저자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시대는 포로에서 오래전에 돌아왔고 기원했고 유대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던 때이죠. 그러나 아직도 그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성전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 가운데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강조해 주고 싶었을 것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기억하게 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역사의 기록 형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속사적인 연대를 선별해 놓은 것이죠. 아담에서부터 이 책은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는 인류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로 집중해서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역대기서 저자 역시 이 역사의 흐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인 대신 셋을 택하시고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시고 또 여러 형들을 두고도 막내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흐름을 쫓아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따라서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의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들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역대기의 주제는 역대상과 역대하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의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대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던 시기죠. 그리고 후대의 이스라엘이 다시 지향해야 할 나라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권은 솔로몬의 등장이 다윗의 왕권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실제화되었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의 왕권이라는 그 주제가 이제 계속 같이 부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더 성전에 대해서 역대하는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역대하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시적인 처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는 상징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감격스러운 그 시절, 그때가 아마 이 역대기서 저자가 온 당대에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 아니었을까,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에서 기원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자신의 왕국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이해해야 됐습니다. 그러고도 100년의 시간이 더 지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라는 그런 얘기를 붙이기도 어색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고 정치적 상황도 또 경제적인 상황도 그런 솔로몬 때와 다윗 때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솔로몬 때의 성전과 신앙을 현 이스라엘에서 회고시켜주고 추구하도록 하는 그 역사의 특징, 역사 기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들은 아직도 과거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직도 유효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미래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설교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아주 담백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다윗의 언약과 성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는 역대기하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전통성이 솔로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의 약속의 성취죠. 모세 때부터 이어온 출애굽의 성막을 계승하는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왕권과 여호와 성전으로 신정 국가의 어떤 구조를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가 가지는 이 메시아 계시도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의 왕권을 통한 메시아 계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역대기서는 왕국의 멸망을 보여주면서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유대 기환이라는 희망적인 결말로 글을 맺죠. 그래서 이어지는 신약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로 연결하는 그런 메시아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하와 마태복음은 바로 연결되는 이제 성경이죠. 한글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역대기 하루 끝나고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기 있기 때문에 족보와 족보가 연결되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다윗의 영원한 왕권과 성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기까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세이고 예배와 제사함의 장소로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이 완성이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 메시아 예수께서 영원한 왕권으로 통치하기까지 이 성경은 유효한 것이죠.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으로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초청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을 얻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아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삶의 소명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그 구속사적 연대의 시작과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부각되는 그 언약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도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장과 9장까지는 솔로몬 통치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남 왕국 유다로 분열되어서 그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 모든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부와 2부로 구성된 역대기 하의 그 내용들은 400년에 가까운 연대를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부의 솔로몬 통치는 솔로몬 왕권과 또 솔로몬 성전과 또 다시 솔로몬 왕권이라는 이런 샌드위치 이 구조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솔로몬 성전을 중심하여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역대기 상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부각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역대 하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완성한 것을 부각시키죠.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져온 그 축복과 의미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다윗 언약에 따른 합법적인 왕권 계승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만으로도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향한 언약의 성취였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장은 솔로몬의 왕권을 먼저 보여주고 그가 드린 제사를 설명하죠.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이미 지명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고, 아도니아가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을 어그러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그 사단의 영향력이 나타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위협을 받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역대기에서는 거의 이제 생략하고 마치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솔로몬의 왕위를 이제 바로 이어가는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첫 1절의 진술부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권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왕권 자체가 다윗 언약의 실현의 그 첫 발자국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된 솔로몬은 선진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행하는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 왕권의 정당성을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시작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불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누구에겐가 큰 상처를 주고 옆에 교회에게 상처를 주고 경쟁하면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작부터 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은 것은 잘된 출발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의 제사가 나오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소는 아직 임시로 회막이 자리 잡은 기브온 산당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기브온에는 이제 모세 때부터 이어온 회막과 노제단이 임시로 보관되어 있었죠. 후에 이 기브온 산당이 부정적인 의미로 불리지만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솔로몬 때에는 성막에 보관된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자신이 위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함께하고 있는 회막 그 앞에서, 그 놋제단에서 솔로몬의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온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이제 이 성막이 성전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그림을 그려보았겠죠. 솔로몬은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조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밤이 찾아오죠. 그것이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번제로 나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친히 밤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기에 그가 왕이라는 중책을 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에게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매우 간결한 것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주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아주 간청을 하죠. 근데 우선 그 기도의 그 앞에 보면은 선지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을 먼저 하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언약의 실현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에 근거한 기도의 서문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었고 그 약속대로 왕권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자신에게서 성취가 되어지고 또 그 왕권을 감당하고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필요로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구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고 재판을 잘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잘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배워온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 미슈파티이고 정의, 트다카, 그리고 동시에 은혜, 헤세드로 다스리는 통치를 이스라엘은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통치를 솔로몬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역시 모든 국사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통합하고 국방과 행정 조직을 구성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대외 관계를 원활히 해야 되고
그 모든 것 위에 성전을 중심으로 신정 국가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고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그 책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갑자기 거대해져가는 국가를 어떻게 솔로몬 혼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솔로몬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죠. 네가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왕들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만큼 너의 후대에도 누리지 못할 만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명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맡기신 일의 위대함을 잘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통감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간구를 한 것이죠. 정치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정교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습득하고 축적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정신 속에서 그것들이 통합하고 머물러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멘탈 케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 속의 지혜와 지식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사라져 가고 있는 나의 지혜와 지식들, 갑자기 창의적인 사고가 진행이 안 되고, 삶이 수동적이 되고,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이 되고, 삶의 시간들이 갑자기 무료한 반복에 빠지게 되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다 상관없이 생각에 멈춘, 기억에 멈춘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숟가락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까먹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또 깨닫는 것은 또 그래도 그 속에 또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겸비한 마음은 참으로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사역 초기에 그 밀어닥쳤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들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절실하게 간구하고 제사하는 그 모습이 아마 솔로몬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겸손한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이 솔로몬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고 있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또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까지 추적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달라도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원리이기 때문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신약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솔로몬도 이 솔로몬의 기도도 이와 같은 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솔로몬은 받았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 현실에서 구현이 되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강성이 이제 1장 마지막 절들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솔로몬의 통치가 즉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는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까지 더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강한 국가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쌓이고 솔로몬의 기도가 쌓이고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약속이 쌓이고 실현이 실현으로 이어지고 그 이스라엘은 너무나 좋은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제국의 면모를 갖추면서 병거와 마병의 그 군대를 구축하게 되어지고요. 애굽에서 최첨단 전차를 이제 들여와서 그 비싼 명거를 사들이고 무역으로 되팔기도 하고요. 또 외국에서 고급 말들을 사오기도 하고 또 재정도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때 당시에 은금이 흔했다. 또 최고급 백향목이 흔한 뽕나무 같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기 전이지만 이미 부유한 그런 제국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2장부터 이제 성전에 관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2장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하려는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480년 전 출애굽 시에 만들었던 이동식 성막이 이제 마지막을 구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성막이 기브온의 노제단과 함께 아직 남아 있었지만은 또 우여곡절 끝에 그 중요한 언약궤는 또 예루살렘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된 것이죠. 마치 신앙의 유산들이 따로따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았던 그런 유물처럼 느껴진 그 시기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꺼집어내서 제자리로 놓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성막을 대체하는 성전을 건축해서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성막처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다윗은 후대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준비를 이미 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준비하고 또 그 완성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 대역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 이제 시점이 온 것이죠. 솔로몬이 하더라도 사실은 솔로몬에게 실질적인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기술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불어받은 그 모든 양식대로 세밀하고 정교하고 아주 흡족하게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은 기술자를 이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신 대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경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험하는 이제 축복이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때는 이 사역과 사명의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또 그 무게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또 사명자가 때로는 혼자가 되어서 아,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혼자일 때 하나님이 지나가는 새를 보내서 위로주지 않습니까? 또 까마귀를 보내서 피로를 전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후람에게 재료와 기술자를 요청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때부터 준비해 왔던 성전 건축과 함께 궁궐을 건축하는데 두루왕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죠. 선대 다윗 왕의 왕국 건축 때 도와주었던 인연이 있는 후람에게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두로왕 후람에게 필요를 요청하는 내용에 이 성전의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2장 4절인데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그러니까 새로 건축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 될 것이죠.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규례대로 매일 향과 또 떡을 차리고 매주의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와 및 매년의 절기들을 번제로 지키는 장소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매일 예배하고 일주일 단위로 예배하고 월 단위로 월초에 예배하고 1년 단위로 절기들을 지켜서 예배하는 신정 국가의 중심지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성전을 짓는 것, 이러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재물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일 것인가?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고 7일을 일주일로 주기로 정해서 살게 하시는 것은 그 과학의 발견에 의해서 그 필요를 정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조 때부터 7일째를 복주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른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사이클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와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활동이 최적화되어야 되는 그 타이밍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만든 것인가? 사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것은 아닌가? 그곳에 찾아오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닙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것이고,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찬양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신 것이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이, 어, 또 사람들이 또 아무래도 자신이 지었다라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성전을 지어드렸다라는 그 영적 성취감도 누리는 것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지속해서 언약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 크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사시도록 건물 안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이제 히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재료와 노동력을 공급해 주면 그 대가로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것인지도 이제 논의하게 되어지고 이제 서로 협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후람이 응답합니다. 후람은 솔로몬의 제안에 응하게 되어지죠. 기술자와 목재들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특히 특출난 기술자를 솔로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는 단지파의 어머니 두로 사람 아버지를 둔 혼혈인인데 건축과 장식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특출나서 실을 만들고 천연 재료를 갖다가 색상을 입히고 꼬아서 끈을 만들고 술을 놓을 수가 있고 목재를 다루고 금속의 특성을 알아서 녹는점과 견고하게 만드는 비율과 타이밍을 알아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무마다 특성이 달라서 쓰임새가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무마다 수분 함량이 다르면 건조 기간이 다르고 틀어짐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다 다르고 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창틀을 하나 만들더라도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 나무가 자라난 그 방향대로 나무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거꾸로 되어지면은 그 하중을 받을 때에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결과 자라난 방향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창틀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것도 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교한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솔로몬이 구현하려고 하는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또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후라함 왕은 또 필요한 나무들도 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고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바다를 통해서 오면은 그 바다에서 그 욥바 항에 도착하고 욥바 항에서 내륙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루트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서해안에 저 북한에서 인천항으로 통나무를 이제 엮어서 내려보내면 그 인천에서 서울을 지나서 용인까지 가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바가 있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인천에서 서울을 좀 지나는 거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위쪽으로는 남양주 쪽이나 이렇게 가는 거리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바다로 와서 그 육지로 그 산길을 그 긴 먼 길을 또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잘 건조시켜서 써라. 이렇게 내가 그런 모든 재료들을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일꾼을 모집해서 그 일꾼들을 이제 삼고 감독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정하는 이제 장면들이 마지막에 나오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도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과 다르게 다윗 솔로몬의 인구 조사는 문제가 없는 것이 그 동기와 의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3장을 한 장 더 보면은 이제 애굽을 떠나온 지 480년 만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죠. 열왕기 사항에 기록된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다 이제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역대기서가 집중하는 것은 그 성전의 이제 의미인 것이죠. 우선 3장 1절에서 2절은 그 성전 건축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다윗이 이미 지정한 곳이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곳이고요. 이것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제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선조 아브라함과도 연결되어 있고 모세와도 연결되어 있고 다윗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역사적인 장소이죠. 특히 다윗이 성전터로 지정한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차에 공사를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처음에 한 4년여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을 성전과 함께하는 그런 자신의 통치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3절에서 9절에는 이제 성전 건물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동식 건물이었던 모세의 성곽보다 더 확대되고 치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 앞에 낭실을 만들도록 하고 또 성전 내부는 백향목과 잣나무 바닥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8절에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뭔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지성소는 최고의 목재 백향목으로 만들어서 또 금을 입혔는데요. 그 금이 6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무게로 600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600달란트면은 이제 2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의 양이고요. 현재 금값으로 치면은, 현재 시세로 치면은 2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금입니다. 이런 건물을 현대에 지을 수는 없겠죠. 지어나기는 이제 힘든데, 이 당시에는
금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하려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만큼 솔로몬의 때가 부유한 때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은 곳곳에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 둘레로 방들이 만들어지고 또 위로 다락방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의 그 기물들을 보관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공간들이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나란히 안치하죠. 거대한 이제 그룹을 그 천사의 모습으로 된 그룹을 세우는데요. 나란히 세워서 서로 같이 입구 쪽을 바라보도록 이제 만드는데 그리고 그들이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속죄소이면서 언약궤의 뚜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피가 뿌려지는 곳이죠.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의미의 속죄소이죠. 그 아래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은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그 율법이 미달하는 그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속죄의 처소가 이제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간직한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닿게 서서 서 있고 그 각자의 날개는 또 다른 날개들은 양쪽 벽에 닿을 정도로 거대하게 꽉 차게 그 안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수놓은 그 휘장문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제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특별한 이제 시설물이 나오는데요. 그 기둥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야긴과 보아스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그 정확한 내용은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야긴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아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어떤 의미하는 그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성전 기둥에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에는 이제 성전 기물을 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을 잇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서 쓰던 것과 같은 것들을 다시, 생산해 내게 됩니다. 성막에서처럼 지성소가 성소와 구분열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제 뜰에 위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소에는 그 등잔대, 메노라를 두어서 항상 불을 밝히도록 매일 관리를 했고요. 진설병 상과 분향단이 이제 위치해 있죠. 다만 이제 등잔대가 또 진설병 상이 성막에서는 이제 하나였다라면은 성전이 되면서는 이제 10개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규모에 맞는 개수로 확장이 되어지고요. 분향단도 새로 만들어서 지성소 앞에서 향을 피우는데 밤낮으로 향을 피워서 어떤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지속적으로 피어 올라가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이라는 이제 큰 기물들이 있는데 우선 번제단은 너무나 중요하죠. 노추로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계속 태워대기 때문에 그 녹아내리지 않게 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길이가 약 20규빗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 9m 정도의 이제 길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이니까 약 4.5m 정도의 높이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번제단은 재물을 불태우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워지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을 때 멀리서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통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또 그 앞에 입구 쪽에 큰 이제 바다를 두는데 너무나 큰 물통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들의 또 하나의 큰 구조물이죠. 조그만 풀장만한 그런 물통을 지어서 물을 담아 놓고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제 바다라고 부릅니다.
지름이 10규빗이고 둘레가 한 30규빗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원주율이 3.14니까 지름이 10규빗이면은 이제 둘레가 정확하게는 이제 1에 둘레가 규빗이 나오겠죠. 높이는 5규빗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노추로 만든 이 물통은 밑에 12마리의 황소가 이제 받치고 있는 구조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세 마리가 각각 사방을 바라보는 방식의 그런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두멍, 이 대야죠.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서 이 번제물을 싣는 이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인데 좌우에 5개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물들을 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놋 기물을 만들 때에 요단 평지에 그 적합한 그 진흙을 가져다가 이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녹물을 부어서 주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둥의 장식과 각종 기물들을 식양대로 다 만들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데 금제단, 진사병상들, 순금 등잔대와 등잔, 순금 꽃과 등잔,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같은 것까지 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화려하게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어, 욕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양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솔로몬은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제 5장은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모든 기물이 완성되어도 그 성전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해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윗성 시온에서 이제 다시 옮겨와야 되는데 이것을 메어 와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임시 거처에서 영구적인 곳으로 옮기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의 처소인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제 언약궤를 이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건축을 마무리하고 솔로몬은 다윗에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보관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성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데 이 일은 매우 상징적이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래서 분열된 나라가 아닌 온 이스라엘을 위한 이 일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적인 일을 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32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다 왕에게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하고요.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5장 5절이죠.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절기를 마쳤고 그리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안식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이제 언약궤를 매는데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개와 기물들을 이제 메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방인들처럼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언약궤를 수레가 아닌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숨지기고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행여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또 누군가 직사하는 사건이 일어날지 또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또 어깨에 메드로 선발된 레위인들도 아마 속으로 얼마나 이거 걱정했으니까 하필 내가 영광이지만은 또 이거 또 사고라도 나면 안 되는데 뭐 그 가족들도 아마 집에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넘어지거나 하면 또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우리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이 되어지죠.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 방식, 순종하지 않는 방식, 내 생각대로 싸우면서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 구약의 기준에서 보면은 다 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이 시대에서는 다 은혜로 살아남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기준에서 사실 우리의 일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무 탈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내려놓고 그리고 레위인도 솔로몬도 백성들도 엄청난 그 안도감과 함께 그 성전 완공의 그 정점의 순간들을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수건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마지막 단계인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죠. 언약궤는 지성소의 두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언약의 두 돌판이 그때까지 잘 보관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긴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성전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국가의 그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5장 11절에서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된 레위인들의 찬양대가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그 존재하지 않는 그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그 이방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12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다 준비해서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그 다윗 때부터 다 선별해서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낸 그 악기를 가지고서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제 나팔 부는 자의 노래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 노래를 음악들을 다 연습하고 다 준비해서 같이 찬양하고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주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구름이 가득하면 어두울 텐데 또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또 가득한 그런 상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모세 때에도 그들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현상이 이 새로운 성전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처가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이렇게 공식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니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6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봉헌하는 성전 건축을 완벽한
감격에서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또 이 기도의 응답이 이 역대기서의 또 핵심이고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도인데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될 그 모범적인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건축 기사의 중심이 되어지고요. 역대기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에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하는, 그래서 청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일단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공식적인 이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고요.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의 성전이 되길 이제 기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전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 곳이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의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다. 그래서 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거를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네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먼저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과 함께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솔로몬의 그 기도는 6장 12절부터 42절까지로 보면 되고요. 오늘 표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중심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서론 부분은 2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떤 청원이 나오죠. 내가 어떠한 기도를 이제 할 것인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기도가 다윗의 언약에 기대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 이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청원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인 기도의 7가지 내용은 22절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기도는 이 다윗의 언약에 기댄 것이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성취되게 해주세요라는 또 기원으로 청원으로 이 기도의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그 앞에 기도의 근거인 12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먼저 다윗의 언약 성취를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유일신이신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대로 오늘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3가지의 청원을 하나님 드립니다. 첫째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다윗이 그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모든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이월이이까. 여기서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 20절에도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 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옵소서라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히브리어의 테필랄이고 간구는 테인나인데
뭐 같은 기도이지만은 약간 좀 의미가 다르게 쓰이죠. 테필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 기도의 그런 내용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테인나는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해서 간구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구하는 기도를 테이나 그래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옵소서. 그리고 중간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표현을 넣고 다시 또 테필라와 테이나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어가 기도를 청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청원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들어주옵소서 기도를 그런데 그 무슨 기도? 내가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첨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까지 이제 그 청원까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가는가 생각이 되어지죠. 솔로몬의 기도는 그 청원은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요. 이제 실제적인 일곱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개인에 대한 의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여 이제 맹세시킴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를 주셔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가 정직한 자에게 공의로운 판결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달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판결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정당한 인과응보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이제 기도죠. 실제 솔로몬이 여기서 재판을 하면서 지혜롭게 솔로몬의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건들이 이제 있었죠. 솔로몬 이하 모든 법 판결과 그 집행이 이 성전 앞에서 이 판결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법을 시행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시행이 돼야 되는 그 나라 가운데서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그런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듯이 또 우리도 그 기준에 맞게 이 판결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전쟁 패배의 원인인 죄의 용서와 귀환이라는 내용을 기도하죠.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그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이 성전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이 성전에 와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에 25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는 또 다른 기도입니다. 이 철두철미한 인과응보의 기도가 아니죠. 그거를 넘어서는 용서까지 도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을 해서 잘못의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를 해서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26절, 27절은 가뭄일 때에 그 죄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 범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미어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땅에 비를 주옵소서. 이 가뭄은 그 국가의 그 경제와 직결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그들의 죄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그것을 알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기근과 전염병과 국가의 환란이 있을 때에 그걸 회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질병이나 무엇을 막론하고 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마음에 자기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 주옵소서.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이방인에 대한 기도도 한번 볼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발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에게까지 열린 그런 기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전쟁 시에 인도해달라는 또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혹시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이 적국에게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넘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간구하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후대에 이 말씀대로 기도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었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그 창문을 열어서 그쪽을 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또 솔로몬에게 주신 이제 뒤에 나오는 응답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다윗 언약에 기대서 이제 이 우리의 드린 기도를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청원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제일 마무리 42장은 또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또 같이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시편 132편의 말씀과 같은 42절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는 마지막 성령으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중요한 그 기능, 죄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처소가 되게 달라는 그런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기를 소망할 때 드리는 가장 큰 기도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그 불안함, 뭔가 이 솔로몬이 느꼈던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길함이 이제 실제가 되었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그 솔로몬이 앞서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이 역대기 저자는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렇게 성전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고 기도와 함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또 친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서 재물을 사르시고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의 화목제를 드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전국적인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데 2주 동안 이 치러진 잔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7장 1절에서 3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충만한 영광의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죠. 이 장면을 목격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에 압도당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7장 4절부터는 제사와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래서 7일의 축제와 또 7일의 절기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일곱째 달 제 23일에 왕이 그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웠더라.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순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 아니겠습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화목 제물이 바쳐지는데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였다. 뭐 그냥 읽고 지나가면 쉬운 말이지만은 그 많은 그 재물들을 그 가족을 떼고 그 재물을 각을 뜨고 잡으려고 하면은 그거 쉬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제단 외에 성전 앞들에 추가로 구분해서 재물들을 막 태워서 바치는데 이 엄청난 번제물을 이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이 엄청난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정과 같이 쉼 없이 그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떼고 재물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레위인들에게는 노동이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또 즐거운 일인 것이죠. 또 온 국민이 다 즐거워하고 제사장들이 모여 서고 레위인들이 다윗 때에 만든 악기를 가지고 와서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토의 양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참석해서 전국적인 축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역대기서의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2장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열왕기서에서는 순종하여 다윗의 길을 가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 역대기상 9장이 다 담지 않은 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이제 기록해 주는데요. 인과응보를 원칙으로 해서 그 위에 회개를 통한 용서와 그 회복의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어떤 비성벨과 같이 있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역대기 기자가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이 구절이 오히려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대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저자가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이 다음에 이 구절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말씀부터 지금과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뭄으로 경제가 마비되고 전염병으로 죽음이 도래하는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아니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놀래고 공포에 떨고 했습니까? 근데 어떤 뉴스를 보다가 이탈리아에서도 그 시신을 다 매장하지 못하고 뭐 기다리고 있던 그때인데 그때 어떤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저씨들이 다 모여서 엎드려서 회개하며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탈리아에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서 솔로몬이 6장 22절에 기도하는 거,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과 영원한 왕권을 얘기하시죠.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과 언약하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불순종한 것이 큰 요인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순종이 관건이었죠. 그들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의 길로 가면 영원한 왕권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쉬운 원리인데 이것이 쉽게 지켜지지 아니하는 또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패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성전이 높을지라도 나중에 그 지나가면서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는 거라고 얘기할 때에 저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려서 저렇게 됐어라고 놀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최대의 행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강대국들에게 멸망하고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아무리 금으로 바르고 치장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까워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에 묻은 금까지 다 벗겨가도록 두시고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셨다고 해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민족, 세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 터는 세상으로 채워지죠. 한때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어도 후대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흥 집회도 했었어. 예전에 우리가 선교도 많이 했었어, 우리나라가. 말씀 세미나도 하고 수련회라는 것도 있었고 신학교라는 것도 있었어 라고 과거로 회상할 수 있는 세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곳이 예전에 교회였었어 라는 말은 벌써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은 이제 솔로몬의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성전을 완공하고 금고를 이제 완공하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형통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8장입니다. 이제 요약하면은 영토와 성읍을 확장해서 이스라엘의 끝과 밑에 끝까지 건축과 전방위적인 건축과 요새화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대형 토목공사가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8장 11에서 16절은 제사와 예배가 정비가 되어지죠. 그래서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을 잘 지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레위인들의 반차대로 그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선진 다윗이 가르쳐 준 대로 모든 규례를 잘 이행하고요. 또 레위인들은 솔로몬의 통치를 잘 따르면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을 시작할 때에는 이목이 집중되고 또 칭찬을 받지만은 지속적으로 성전을 유지하는 데에는 남모르는 수고와 노력과 책임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과 레위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은혜롭게 서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도 이제 활발했다라는 것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원한 기록들이 8장이었고요. 9장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스바 여왕의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해서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명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진대요. 스바의 여왕은 그 지금의 예멘에 위치했던 그 나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곳의 여왕인데,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서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 지혜에 감탄하는 장면들을 이제 역대기서는 의도적으로 써놓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한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깊은 지식, 이 스바 여왕을 감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궁의 찬란함에 놀라고 또 그것의 의전이라든가 그 섬기는 신하들의 그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이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선진국 시스템에 감명을 받고 또 어떻게 이렇게 문명화를 이뤘는지 그 능력에 감탄하죠. 솔로몬을 높이고 또 솔로몬과 함께하는 신하와 백성들이 너무나 복되다, 축복됐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자세를 본 여왕이 그 솔로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 이 당대에도 보기 이 힘든 진귀한 것들을 선물로 드리고 또 솔로몬도 담례로 넉넉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예비하는 솔로몬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외에 너무나 형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솔로몬을 오늘 보도록 사람들이 모여왔고 또 그때 세금의 수입도 상당했는데 세금으로 들어오는 금이 무게는 666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으로 볼 때 22톤이 넘는 금이 계속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서 큰 방패, 작은 방패 막 600개를 만들어내도 그 수입에 세금 수입의 10%밖에 안 되는 금액이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이제 부유했습니까? 그래서 마치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고서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기쁘게 얻는 것처럼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천하의 열왕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대에 이렇게 솔로몬이 유명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또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40년의 그 통치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교자,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쓴 책에 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적은 더 많은 자료로서 남아 있지만은 역대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게 그가 선별해서 기록해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의 성에 장사된 솔로몬. 그러니까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솔로몬의 과오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역대기서는 그 후대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서 솔로몬의 삶과 사건들을 선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죄인이 많은,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을 부각하기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가문으로 연결되는 이 역대기에 선별된 족보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과 구속사적 역사관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서가 정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언약과 약속들을 다시 펼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
이후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 족보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해 주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약속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또한 이 시대의 짐을 책임 있게 질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길을 잃은 많은 개인들에게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 생각해 보면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서가 담고 있는 이제 메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교환해서 조금 봐주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정리하면은 역대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과거들을 생략하고 두 왕들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찬란한 시절의 동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의 원동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맞이한 비극을 서술하면서도 동시에 역대기서의 시선은 다윗의 언약에 기반한 다윗의 왕권과 이제 성전에 있죠.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예전처럼 성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예배와 삶을 회복하자. 그런 당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성대하게 건축하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정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성전과 교회에 대한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건물을 성당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초대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다락방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만찬을 하고 교제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그 성전도 AD 70년에 함락되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라진 성전을 이제 와서 교회마다 이제 성전으로 부르는 것은 이제 성전 신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성전 신화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당의 화려한 물질주의적 추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교회와 성전을 일치시키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제는 성도가 성전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가 모인 교회니까 성전으로 부를 수도 있지 않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해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이 오시기까지만 그 사역을 대행하는 역할을 이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통로로서의 성전, 속죄의 은총을 얻는 길로서의 성전,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인간의 죄만큼이나 끝없이 반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은 끝났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에스케노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에 장막을 쳤다라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거하셨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영광을 보니까 성막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8절에 성전 청결 사역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세우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이제 이 성전은 허물어져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허물어졌고, 이제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해 주시죠. 근데 이제 성전이 계속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얘기하지만은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전의 그 존속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기도의 처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건물에 불과했죠. 이제 그마저도 허물어졌고요. 더 이상 성전을 지으려는 시도를 사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신 것을 이제 알지 못하면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성전 회복 시오니즘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뭐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가까운 어떤 장로님도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필요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야지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역사가 마무리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재림하시고 마무리된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성전의 건물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성전의 기능과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라는 것이죠. 나아가 성도된 우리가 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 주 안에서 너희가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근거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들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본질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거룩한 신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이 되지만 사실 성전의 실체가 발- 반영된 것이지 성전의 실체는 아닙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성전의 본체는 또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성전의 실체가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보여주죠.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그래서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그 성전에서 나와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성전에 대한 최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성전은 하늘에서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되어 함께 성도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진정한 성전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 역대기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강 역대하 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